아멘. 로마서 7장 1절 펴봐요. 로마서 7장 1절 6절까지 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야, 율법과 영의 새로운 것이라. 저따라 율법과 영의 새로운 것이다. 자, 율법은 남편이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율법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받은 건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불기둥이 인도하면 부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 해요. 멈추면 또 멈추고 그 법궤가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적했던 자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처럼 대적한 자들은 땅에 갈라져 그냥 음부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왜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적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건 뗄 수가 없다. 남편이다 그 말이 남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율법으로 살면 오늘날도 그렇게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야고보서 2장에 가면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없다 그래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느냐면 자기가 어렵게 되려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이 뭔지 보호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뭐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령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4절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니라.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율법을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죽었다는 율법으로 사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뭐예요? 간음하면 죽여야 안 죽여? 간음하면 그냥 죽입니다. 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하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른 아내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남편.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 안에서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가 다 둘러싸고 가잖아요. 그리고 4지파가 앞장서고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서면 또 서고 가면 가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율법은 조건을 내세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이 엄하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냥 죽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매였어. 근데 율법은 뭐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해요. 매일 슬퍼요. 그래서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진노만.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날편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쥐가 쥐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쥐로 심히 주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이 자기를 죽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되려고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왜? 율법은 뭘 깨닫게? 죄만 깨닫게. 그게 심히 죄되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살수록 심히 자기 안에 죄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한 결과를 나와버려요. 더 죄를, 아주 사람을 죽일 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심히 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 율법을 누가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이라 이게요. 너희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 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산을 옮겼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괭과리에 불러가다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들이 강론하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니까 괭과리에 맞죠. 소리나는 괭과리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너희들 안에 사랑이 없는 걸 내가 알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요 율법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야. 여기 행위로서 자기들이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니까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이 된 거예요.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마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만 이루는 거예요. 진노.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진노만 쌓여갖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결국에는 사망만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사도 바울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에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진노만 나와. 진노. 로마서 4장 15절 저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법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뭘 보야? 그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봐버려요. 그들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노마다 7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과 자기를 변화시켜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중간에 뒀는데 모세를 중간에 사람을 중보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말을 듣고 사는데 모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것을 혼인관계로 만드는 인간관계에서는 자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개입을 계속해서 개입을 하는데 율법으로 개입을 합니다. 율법으로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 이해되시면 하면. 율법을 뭘 깨달게 했어요? 자 노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의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래서 혼인과 결혼이라는 자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결혼했으면 행복해야지요.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으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잖아요.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이어야 돼. 여러분들 행복해요? 결혼해서? 결혼이라는 건 행복해야 하는데 율법을 줬는데 그게 남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 가지고 살면서 행복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결혼이라는 건 행복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전제 속에 율법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죽이는 거예요. 풀하는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죽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못하고 율법은 뭐예요? 죄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항상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야 깨끗한 분이 오신다는 깨끗한 분.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웠던 것이 다 끊어져야만이 되고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그 죄를 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벗어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나면 죽게 되는데 그 율법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완성하였어요. 사랑으로 완성해.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부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율법과 우리가 부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처음에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을.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가르치다가 율법을 잘 전해서 이제는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죄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예배당에 나오면 뭘 깨달아야 돼요? 먼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율법이 단편이니까 율법이 결국에는 죽어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단편, 율법이 죽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왜 마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가 안 돼요? 자유가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지금 아직 율법이 완성이 안 된 거야.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있는데 알기는 알아. 그런데 이 죄가 십자가에 죽지를 않은 거야. 여전히 내가 정죄하고 판단이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죄에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새 남편을 맞이할 수 있어. 복음의 남편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오는 거야. 사랑이 나오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판단이 나오고 남에게 좀 싫은 소리 들어봐. 여기 다 알아. 남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금방 나와 판단이. 잠을 못 자고 판단해. 잠을 못 자고. 왜 그럴까? 아직 율법의 남편을 가지고 그리워서 옛정이 그리워서 같이 사는 거야. 옛 남편하고. 아, 새로운 남편이 왔으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지. 할렐루야. 재혼을 했으면 그 남편을 위해 살아야지. 맨날 옛날 남편만 생각하면 돼요? 재혼을 했으면 새 남편하고 살아야지. 뭐 행복하게. 그런데 여전히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어요. 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까지도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는 여전히 분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나의 의가 나오는 거야.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빨리 안 죽는 거야. 정과 욕이 십자가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옛사람이 로마서 6장 4절 실제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실제 이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장사.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서로 다 알아요.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 다 모든 사람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했다는 거 사랑으로. 근데 알기는 아는데 자기 안에서 여전히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와. 그럼 알기는 아는데 이루어진 거야, 아는 거야? 스포츠카를 갖다가 누가 줬어. 시동을 켜는 것도 다 알아. 그 스포츠카는 잘 나간다는 것도 또 알아.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안 가. 기름이 없으면 절대 안 가. 알기는 알아 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데 차가 안 나간다고 그래. 기름을 안 넣고 차가 안 나간다고 그래. 왜 시동이 안 걸리냐고. 우리도 다 알기는 알아.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완성했다는 거. 근데 왜 자기는 안 이루어져? 기름이 없은 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기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와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았구나. 율법에서 완전히 스데반 집사를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퀴 대피 개혁이 일어나면, 개혁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자기가 채찍으로 그냥 5대 가만배 엄청나게 맞아도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영화가 나왔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막 매로 맞아. 매로 봤는데 사랑하는 거야. 그들을 안 미워하는 거야. 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야. 그들을 이기는 건 우리 주님을, 복음을 전해줘야 돼. 복음, 진리를 저들에게 전해줘야 돼. 진리가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원수들이 나를 칠지라도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기분 조금만 나쁘면 그냥 이렇게 나와. 여기서 싹 나와.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그럼 아직 남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안 죽은 거야. 우리는 실제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이 안 죽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다고 말이에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누가 조종하고 있어? 마귀가 조종하고 있어. 마귀가.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여기서 만약 율법이 남편이 안 죽었으면 빨리 예수 십자가에 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십자가. 저를 만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졌나 안 졌나 다 보여로. 현미경으로 보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지금 뭐가 있어요? 다 알아. 자기가 판단으로 사는가 정죄하고 사는가. 그러면 그분은 아직 율법이 자기 통해서 율법의 남편이 아직 안 죽은 거야.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고통당하는 거고 고난당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 그게 보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보아하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그걸 누리지는 못해. 여전히 내가 죄만 다 아는데 이놈의 죄가 해결이 안 돼. 알아? 안 돼. 저달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에게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야.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우리를 거룩한 자에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서 율법이 죽었으면, 율법의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남편, 복음의 남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여기서 분이 나오고 자기 의를 막 발산해. 오늘 갑자기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죽어. 실제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직 너는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죠.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 예수의 피가 뿌려졌나 안 뿌려졌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율법으로 산다는 자체가 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진노만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주의까지 율법으로 자꾸 정죄하잖아요.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구약을 한번 가보세요. 구약에서 말씀하니까 신명기 29장 24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자, 율법은 진노가 나와야 안 나와?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면 진노를 해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진노만 이루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율법의 남편을 데리고 가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냥 같이 살아. 좋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안 져.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서 진노만 이루니까 고통만 당해. 아,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나? 예수 안에 온전히 새 남편을, 예수님이, 자, 예수님의 남편, 새 복음의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복음의 남편을 맞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남편 속에서 내가 거하고 살으니까 자기 놈에게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생명, 복음의 남편을 맞이하지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 실제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가는 겁니다. 아, 이해가 돼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왜 우리가 재앙을 당할까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믿으니까 나에게 당하는 거,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몇십 년을 다녀도 여전히 한쪽만 있긴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안 보니까 전이 잘 익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딱 뒤집으니까 안 익었어. 그런 게 속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 왜? 한쪽만 보여주니까. 맞아요, 들려? 한쪽만 보여주니까. 잎사과만 무성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잎사과는 무성해. 보면 막 예수 잘 믿는 거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가서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열매가 없네. 왜 그럴까요? 율법의 남편이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나와요? 계속
계속해서 자기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분열이 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 자기가 수용을 할 수 없어. 수용을 할 수 없어. 다 담아야 하는데. 담아서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정화조 가면 잘 처리해, 안 해? 정화조는 잘 처리해.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기서 다 정화조 처리를 해야 돼. 아, 요것은 나를 분나게 하는 거 여기다 놓고, 나를 혈기나게 하는 거 여기다 내려놓고. 왜? 사랑을 못 나게 하는 것은 다 걸러서 내야 돼. 자갈도 돌도 걸러서 놓고 가시도 걸러놓고. 할렐루야. 몸만 나가야 돼. 새로운 남편, 예수님이 주신, 남편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나가야 돼. 그 사랑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 새로운 남편이 뭔만 줬어요 우리에게? 사랑. 에베소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사랑 안에 뿌리를 박아줬어.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으니까 사랑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야. 다른 것이 들으면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는 뭐야? 율법의 남편하고 살면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것이 딱 들어. 그러면 그걸 미워하게 돼 있어, 안 돼? 자기한테 누가 싫게 했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면 밤새도록 미워해, 안 해? 걸러내지를 안 해. 우리는 걸러내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만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내가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될까?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제가 안 되고 그것이 분이 나가는 거예요. 분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자. 억울해서 잠을 못 자. 옆에서 봐봐 여러분들. 주위에서 억울해서 사나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 잠을 못 자. 그런데 억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자. 할렐루야. 편안히 잘 자. 다리를 뻗고 자. 이해되시면 하면. 자, 28장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질병이 오래간대. 빨리 낫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거 뭐예요? 내가 율법의 남편을 아직 죽이지 않으면 질병도 오래가고 재앙도 오래가고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고통당할까? 왜 병이 오래 갈까? 안 낫고. 뭘로 살았다?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깨달아집니까? 아멘도 그게 아니야. 깨달아지면 아멘을 크게 하지. 할렐루야.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뭐예요? 질병도 오래 가는 것이고 재앙도 오래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그래서 신명기 30장 뭐라고 그래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하면 끝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생명과 복과 사망을 자기 앞에 두어서 골라 먹으라. 골라 먹어. 골라 먹어. 할렐루야. 네가 율법으로 살 거야? 복음으로 살 거야? 골라 먹어. 골라 먹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뭘 고를 거야? 인들아, 옛 계명은 다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사도 베드로가 뭐래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그게 오히려 나에게 사망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했던 거, 어렵게 되려 하려 선하게 살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담에색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해달라. 율법을 어기는 그 막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낳는 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오늘날 교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 안에 아직, 율법의 남편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크면 뭐예요? 교회 그 건물이 크면 거가 진리가 전해요? 진리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합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바울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 그런데 처음부터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안다니까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게 돼 있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제는 율법이 뭘로 완성이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복개는 어디에요? 복개는 이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 복개를 찾으면 그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 이름이 법이라니까요. 그 예수 이름을 머리다 기록하고 여기다 기록해 놓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록이 되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생각만 나오지.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나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렸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할렐루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받고 살아. 자기가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으니까. 왜? 율법으로 살면 진노를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병이 안 떠나? 안 떠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계속해서 율법으로 살으니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기 안 하겠지 뭐. 맞아요, 들려. 그래서 그 남편을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제는 다른 데 가도 예수님을 만나도 간음한 여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간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간음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왜 그래?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남편을 떠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범하면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말씀을 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재앙을, 율법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봐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돼. 그러니까 율법을 전부 지켜야 되는데 전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요한복음 가보세요.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자, 율법의 뭐 첫 계명이 뭐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첫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율법을 안 지켰다고 판단해. 정죄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진노만 내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시록 3장에 가서 그들은 결국에는 사단의 회가이고 마귀한테 속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할렐루야. 아,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지를 몰라.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가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많이 봐요? 싸우는 걸. 그러면 그들이 보고만 해 있어요. 옛 남편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욥이 정당성을 내세워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라고 그래요? 자기 의라고 그런 거예요. 욥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없어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 연단받은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 한 가지를. 오늘날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죄가. 새 언약이 안 이루어진 거야. 핏부림이 없어요, 얘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진노를 받는 거예요. 미움이 그냥 사라지질 않아. 누가 잘못하면 그걸 갖고 정죄하고 재판정까지 끌고 가라고 그래. 아니, 성경에 재판정까지 끌고 가라는 것이 어디가 나와요? 잘난 척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여호수아를 속였던 기생 나합이 거짓말했다고 재판장에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 뜻대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자기 감정으로 하려고 그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지.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애들이 잘 키울 때도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분명히 잘못해서 매를 들어야 돼. 근데 주님이 가부간에 말하지 말고 말로 이야기해 주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줘. 내가 분명히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너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분명히 잘못한 건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고 말아. 주님이 해줘. 그전에는 몽둥이를 들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 주님에게 여쭤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까? 잘 들까? 잘 들은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도 속을 안 씌우고 그냥 살았어. 환경이 뭐가 좋아? 아니라 원룸에 살았는데 원룸에서 맨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날마다 하루 종일 11시까지 지금도 11시까지 가. 그냥 11시까지 있다가 매일 그런 태투냐. 근데 옛날에는 새벽 4시까지 기도해 줬어. 새벽 예배 드릴 때가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릴 때가 수두룩해. 애들이 공부해 못해. 그런데도 원망을 안 해.
그러고 살았어.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우리 어떨 때면 미안하지.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뭐 주님이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돼버려요. 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일하는 것은 내 생각은 다 접어놓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은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금방 나는 지금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아야 내가 부활의 생명,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자와 율법은 누구까지? 세례요한까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이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세례요한까지요. 율법이 예언한 것이 세례요. 선자와 율법이 세례요한까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판단하다가 정죄하다가 죽는 거예요.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죠.